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우리 드디어 고린도후서의 대서사시를 마치게 되는 날인데요. 오늘 13장 전체의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전체의 말씀, 그리고 함께 합독할 말씀은 13장 5절, 찾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13장 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번 목소리 합쳐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올여름은 유독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소위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나 빼놓고 한국 다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한국 방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한국을 다녀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법 많이 계시고요. 지금 한국 방문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곧 한국을 여행하는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신 줄로 압니다. 한국에 가면 성인들은 대부분이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그래도 대단히 꼼꼼하고 그래도 의료비가 미국보다야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간 김에 혹은 아예 건강검진 자체를 위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조금 허술하기는 합니다만 보험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애뉴얼 체크업을 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때도 있지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아마 집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코로나 검사 검사 키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 정부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량을 각 가정에 배포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는 월마트에 가거나 CVS에 가면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 도대체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프지도 않은 내 몸인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건강검진을 미리 앞당겨 받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의 건강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혹 다른 사람들이 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앞서 나의 건강을 시험하기도 하고 검증해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침내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와 신자에게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를 우리의 손에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손에 꼭 쥐어주는 것만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건강 상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가? 자가 검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돌아가셔서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 두 번이나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루어졌고요.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던 그 땅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방문은 눈물의 방문이라고도 알려진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거스르는 죄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렵사리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형제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기들의 죄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아프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태하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즉시 채비를 하여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거의 쫓겨나듯 고린도 교회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돌아와야 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문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한번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몇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한다고요? 세 번째로.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두 번뿐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니 내가 첫 번째 증인, 두 번째 증인, 세 번째 증인까지 갖게 되었으니 아직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enough is enough,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말은요, 언뜻 들으면 만약에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만 떼어내놓고 본다면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며 더 나아가 무섭게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 후서 전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바울,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단호하고 강경한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초조하고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오히려 2절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두 번, 세 번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맹매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모습과도 꼭 같아 보이는 것이 오늘 2절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맹매하면서 기분 좋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 애 발바닥 3대 신나게 때리고 깔끔하게 잠자러 가야지, 이러시는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맹매를 맞는 자녀보다 맹매를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픈 것이 이 맹매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어쩌면 빽 하고 소리를 지르는 우리의 강경한 겉모습은 제발 엄마로 하여금, 제발 아빠로 하여금 맹매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다오 애원하는 연약한 우리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맹매를 든 부모는 자녀 앞에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녀 앞에 그 누구보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일까? 어쩌다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일까?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증거를 요구했어요. 어떤 증거를 요구했다고요? 당신이 진짜 사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봐라.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있다면 그거 보여봐라. 유창한 언변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해봐라.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이 본 환상, 당신이 들은 계시를 우리에게 제시해봐라. 그런데 바울이 거듭해서 그들 앞에 내놓았던 그의 사도됨의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에요. 3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한 가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늘 복음을 제시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옮겨 놓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증거였고 그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4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과 겉모양만 신자의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었어요. 바울 역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늘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워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을 더 건강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놓으려는 바울의 소원이었고 희생이었고 자기 포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교회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한 달이 뭐다 하고 유명 부흥사들 모셔서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어쩌면 그것이 한국 교회의 외향을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제 눈에 조금은 의아하게 보였던 부분, 조금은 이상하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유명한 부흥사일수록, 소위 능력 있다 소문난 목사님들일수록 이상하게 이분들이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인데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실 때 보면 항상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전에 좀 만나본 사귐이 있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권유하고 목양하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화를 내는 거,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한 번 본 적도 없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왜 이거는 안 했냐, 왜 이거는 이렇게 하냐,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일단 반말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욕도 잘하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런 능력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목사 참 카리스마 있으시다, 참 능력 있으시다, 불 받으셨다,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그런 유명 목회자들을 떠받들여 드리는 시기를 거쳤었어요.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소위 카리스마 있다 여겨지는 목사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먹는 성도들의 삶을 죽이다 못해 철저히 파괴하는 비극적인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한 단면이었어요. 한 지역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불같이 뜨겁고 박력 있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강같이 온유하고 산들 바람처럼 잔잔한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꾸짖을 수 있죠.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당장 교회 떠나버리라고 얼마든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목사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에는 훨씬 더 편안할 때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지역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에게는 이미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목사인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겸손히 기대하는 온유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화낸다고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요, 폭력적인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 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변화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매우 더디고 또 더디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긴 시간의 여정 속에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자질 중 하나는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여러분을 불같이 꾸짖는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너무나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당장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위협하고 위태롭게 만들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절대 그러한 일들을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여러분의 죄를 꾸짖을 것이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치리하며 결국 출교를 시키는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바울도, 그리고 저도 고린도 교회에, 또한 빛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전혀 오해하지도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에 속지도 않으시고, 제가 헷갈려하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가끔씩 나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헷갈립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끔 내 스스로의 믿음에 확신이 안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헷갈리는 때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완전히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고린도 성도들이 시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검증하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Now is the time to test your faith in Christ.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거하는지 시험하고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하고 검증해 볼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묻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서, 곧 들어서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의 느낌과 감정을 초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1도 남아있지 않다 느끼는 퍽퍽한 신앙의 시기를 거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과 지성이 맞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느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내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일 텐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다시 잘 들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 아들과 제 딸이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아빠, 아빠, 대리, 대리. 정말 뭐 영양가 하나도 없는 말인데 하루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시간, 잠자리에 든 아이들 기도해 주려고 올라가면 애들이 가지 말라고 아빠 조금만 더 얘기해, 아빠 조금만 더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 친구와의 갈등 이야기, 요즘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장래에 대한 꿈 이야기, 더 나아가서 You know what, Daddy? Actually, I want this, I want that.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들어도 질리지 않는 저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Daddy,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에게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대단한 비전이나 소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짧고 단순한 기도, 하지만 결코 끊이지 않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그 대화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 계시는가 점검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생각했던 악은 어떤 악일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이 틀림없이 이 편지를 적으며 염두에 두었던 말씀일 텐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두 가지 악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 내 인생 중심에서 몰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 빈자리에 내 스스로가 들어 앉은 것이에요. 터지고 새는 웅덩이와 같은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두 가지 악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해도요, 온 가족의 생활 패턴과 생활 환경이 달라집니다. 밖에 나와 있어도 집에 있는 강아지 걱정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내 스케줄을 완전히 다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은 바뀌게 됩니다. 살아있는 한 존재가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감히 하나님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대하며 사는 시건방을 떨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물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저 천국에서 뿅 하고 순간이동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 바로 여기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9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그가 약해진 이유였으며,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 고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굳세게 세우기 원하는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자기 신앙을 의심하고 비판하며, 심지어는 나 같은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학생이 아니라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내가 빵점을 맞더라도 그 빵점의 점수는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고 받을 수 있던 점수였어요. 비록 시험 점수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만큼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너 빵점 맞았으니까 너 같은 건 학생도 아니야 라는 신분의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에 부족함이 있으니, 혹은 너는 저기에 부족함이 있으니 다음 시험을 치르기까지 그 영역을 더 보충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진짜 실력의 노출에 시험의 목적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 내 인생의 왕이요 주로 모시고 그 왕이요 주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나는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만약 이 질문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비록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찾아가 거기에서부터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느리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하나님께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의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공부했기에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나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는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시험과 검증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검증해보라,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그 일을 잘 시험하고 검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안에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믿음 안에 굳세게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 잘 검증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빛의 역할 단 순간도 실패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주, 많이, 그리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자주 신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학생들로서 이 시험 잘 치루어내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일에 성숙하고 성장하며 신중하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부귀아니람과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